어떤 주석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41장의 시대적 배경보다 또 뒤로 한참 더 가서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다라고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역사책에 보면은 역사책 식으로 표기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이죠.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마 마라톤 전투일 것입니다. BC 490년경인데 이 다리오 왕이 영토가 막 넓어지면서 그리스 지역까지 침공하려고 2만여 명의 군대를 파병을 했었는데 아테네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병사가 우리가 이겼습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서 아테네까지 42.19km에 달하는 거리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전보를 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이미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향을 했던 상태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축을 이미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 공사가 중단되어서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때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후원을 해준 덕분에 성전 건축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읽자면 본문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어떤 번역에는 땅을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치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이방인 고레스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유대 사람들을 그 포로를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그 뒤를 이은 다리오 왕 역시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대적 배경을 읽고 이 본문을 해석하지만은 캘빈이나 다른 또 많은 주석가들은 본문을 그렇게 특정한 한 시대, 한 인물에게만 이렇게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캘빈의 그런 주석에 동의하는 편인데 만약 본문이 이렇게 고대 왕국 페르시아 왕 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하면은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역사에 대해서 써놓았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인간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확한 역사의 기록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그 큰 줄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쓰신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을 그렇게 특정한 한 시대에 제한시켜서 해석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원리, 즉 이 섭리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대하신 구속사의 그 줄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오늘 본문 중에 특별히 이제 8절, 9절, 10절 이 앞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을 가리켜서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았다.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계약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오래된 약속, 또 새롭게 된 약속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테스타먼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성스러운 언약, 성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언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마치 국가와 국가가 협정을 맺을 때, 가령 한국과 미국이 무슨 FTA 협정을 맺거나 할 때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전부 다 나가지고 1대1로 이렇게 계약 맺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과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권한들을 위임받아서 문서에 같이 사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내가 직접 거기에 사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들의 대표자가 사인한 그 문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고 율법의 언약이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영광에 이르는 그 온전한 행위를 다 드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질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부패된 죄성이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행위의 언약, 율법의 언약은 인간의 편에서 먼저 파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율법적인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행위적인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에게 합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이전에 우리들의 모든 행위의 율법을 파기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러한 순종을 드리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약속을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심으로써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 그분의 권속들, 그분의 패밀리, 그분의 가족들, 그분에게 연합된 이들, 그분의 지체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게 굉장히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저는 열심히 신학 공부, 남들 3년이면 끝나는 거 5년 동안 하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고 목사고시 보고 인터뷰 보고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열심히 하고 받으니까 그때 비로소 목사가 되는데, 제 집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모가 됩니다. 사모 시험도 안 받고요, 사모 인터뷰도 안 받고 사모를 위한 신학 공부도 안 하는데, 남편이 목사가 되니까 그냥 사모가 됩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함께 의로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에 이루셔서, 태초로부터 약정하셔서 이루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인물에게 혹은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I'll keep you,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너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의 중보자, 백성들의 대표해서 사인하는 그 중보자로 삼아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또한 본문 9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잡혀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잡혀있는 자들에게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흑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쇼업, 밝은 빛으로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처음 들은 유대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커다랗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70여 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포로된 생활이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뭐 지금 이만큼도 충분히 살만한데 꼭 그 먼 그 2세대, 3세대 입장에서는 가보지도 못한 그 언약의 땅까지 꼭 가야 하나?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구경도 못 해봤던 그 땅까지 내가 꼭 돌아가야 하나? 내가 꼭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건축을 하는 그 고된 노동을 다시 해야 하나? 그게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갖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막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꼭 해야 하나? 그런 마음들이 당시 유대 백성들 간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캐나다 땅같이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부유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꼭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하더라. 내가 특별히 그렇게 큰 죄 짓는 것 같지도 않고 남에게 커다란 해악도 안 끼치고 살아왔는데 뭐 한다고 일부러 그렇게 교회 나가나,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지금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 해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생활 습관을 뭐 얼마나 더 경건하게 바꿔야 하나? 얼마나 더 헌신해야 하나? 얼마나 더 세상의 즐거운 것들 다 포기하고 내어 던져야 하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어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죄된 권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늘 죄악의 씨앗들은 자리하고 있고 어둠의 씨앗들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씨앗들을 가만히 내버려둘수록 그 어둠이 점점 커져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더 어둠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점점 더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 안주하고 싶고 지금 이대로고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오니 하는 그런 유혹이 늘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본문의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만약에 선지자가 이러한 확고한 신앙의 선포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이 유대 백성들이 그 먼 귀향의 길을 용감하게 떠날 수 있었겠는가? 어떤 이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붙들린 자들, 흑암 속에 갇힌 자들, 또 무력해서 스스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무덤의 돌을 굴려넣어서 무덤을 이렇게 오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내 말을 들으셨다고 감사하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나오라 하는 그 명령 선포 앞에 나사로가 정말 죽음에서 세상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된 그 말씀을 실제로 성취시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불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복음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율법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이리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에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실제로 그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변화됩니다. 그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이요, 성령의 거룩히 하시는 능력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실제로 빛 앞으로 나오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이끄시고 모든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9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이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 메시아의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에 대해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참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들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들을 샘물이 마르지 않는 그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씀 마치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역사가 다시 한번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사망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정으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대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모호하게 나왔던 말씀이 과연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지 모호하게 나왔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서는 마치 그 정답을 써주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후에는 시온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하나님이 나누는 대화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서울입니다. 서울. 유대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은 육체적인 핏줄로서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도시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백성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같은 이들은 시온성의 얘기가 본문에서 나오면은 그것을 주석할 때 예루살렘과 교회, 또 시온과 교회 이 두 단어를 자유자재로 바꿨습니다. 시온성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 역사에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사는 도시, 또한 그 무리들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말이 시온성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시온성은 마치
애 못 낳는 여인처럼, 혹은 애를 잃어버리고 과부된 여인처럼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탄식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내 남편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 남편에게 버림받은 바가 되었다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난해졌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미래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자기를 돌보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의지할 곳 없는 딱한 신세인 것처럼 의인화된 시온이라는 여인이 탄식을 합니다. 아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두 번쯤은 겪어본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더 이상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원망입니다.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보자면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시온성의 탄식이니까 그것은 곧 교회의 탄식입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처럼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후사가 없이 점점 그 백성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으로 유학 간 어떤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잘 다니니 물어봤더니 교회를 못 다닌대요. 왜 못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가 없대요, 동네에. 무슨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상한 교회에서 무슨 향불 같은 거 밝히고 이상한 거 하길래 그냥 도망쳐 놨다 그러고, 한인교회도 없고 무슨 프레스비테리안도 없고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못 다니겠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사람들이 영국으로 선교를 떠난다 그런다더니 그게 정말이구나, 피부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처럼 교회는 이제 점점 애 못 낳는 여인과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후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잃어버린 도시, 백성들이 텅텅 비어진 도시,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갑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둘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남편 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곳에서 탄식하고 울며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탄식합니다. 애 못 낳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탄식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시온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나의 백성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여인들이 자기 뱃속에서 낳은 젖먹이 자식들을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나는 나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시온성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그 손바닥을 파서 피를 흘리면서 너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그 도성의 성벽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느끼기에는 너희가 나와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내가 정한 나의 때가 되면 온 세계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네가 그 모든 무리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이 보이고 성도들이 힘을 잃는 것처럼 보여도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사단이 잠깐 옥에서 풀려나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는 아주 짤막하게 한 줄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해결하셨다. 그리고 끝입니다.
얼마나 그 구절 읽을 때마다 통쾌한지요. 교회가 무너져 갖고 사단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도 한 줄이면 끝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서 살라버리면 끝입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무슨 어려움 때문에, 무슨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고 성도들이 욕먹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시 불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불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그 은혜가 모자란 것 같고, 지금은 버림받은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고통으로 우리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간증 하나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절친한 친구,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형님을 처음 보았을 때 거의 노숙자였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노숙자였습니다.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던 그런 형님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자기 동생 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줬던 제 절친한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때 제가 분당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이렇게 처음 나왔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다 찢어진 추리닝에 수염은 탑수룩하고 더러운 슬리퍼 질질 끌면서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형님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이렇게 보시고서 다가오지 못하고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길거리 지나가던 노숙자 이렇게 불러다가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막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았대요. 사실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2시간짜리 찬양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에 주일 저녁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 형님이 변화받는 것이 이 찬양 집회 하면서 같이 섬기면서 변화받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이 형님은 그냥 시커먼 얼굴 하고서 앉아서 그냥 시키니까 억지로 오버헤드 프로젝트 이거 가산하게 넘기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찬양을 이러고 눈을 감고 듣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손을 들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시커맸던 것, 사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씻어 내려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이 형님이 제일 처음 한 일은 3일 동안 교회에 틀어박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일이었습니다. 뭐 어차피 갈 곳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방에 하나 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 형님은 변화받았습니다. 변화받고 나서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지 함께 찬양팀 하면서 충성스럽게 교회 섬겼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바로 시험이 찾아오는데, 옛날 학교 친구가 찾아와서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한 달에 1200씩 줄 테니까, 1200만 원씩 줄 테니까 와서 자기가 하는 사업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이제 이 형님의 삶에 새로운 것을 이제 열어주신다고 우리는 막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형이 그 직장이 뭔가 하고 가보니까 인터넷에서 포르노 만들어서 파는 포르노 방송국이었습니다. 노숙자로 살고 있었는데 한 달 월급을 1200을 준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하지 마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결단하고 안 갔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은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무슨 반도체 공장에 경비로 취업을 해서 조그마한 경비실에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서 글을 쓰는데 막 인터넷 게시판에 글 올리는데 글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글이나 계속 써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앉아서 시나리오 작업을, 동생은 배우하고 있으니까 시나리오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포르노 방송국 사람들이 구속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시나리오 작업을 하긴 하는데 시나리오 몇 편을 영화사에 이렇게 보내봤지만은 될 듯 하다가 이렇게 엎어진다 그러죠. 안 됩니다. 자꾸 돈이 없으니까 장가도 못 가고,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사귀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굉장히 옆에서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벌써 왔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의 삶을 열어주시지 않으신가? 왜 이렇게 계속 고생을 시키시는가?
저는 좀 동화 같은 그런 간증거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포르노 방송국을 탁 집어치우고 이렇게 탁 다른 길로 접어들면 하나님께서 막 길을 열어주시고 막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해주시고, 근데 10년 동안 그걸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부자는 못 되어도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고 그런 삶의 방법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형님을 잊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는 얘기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고요. 나이 45에 올해 예쁜 딸아이도 낳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끈질기게 작업하던 시나리오가 하나가 한국에서 크게 히트를 한 모양입니다. 영화 제목이 7번 방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공으로 용구라는 친구가,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만 용구라는 친구가 등장하는데, 그 친구가 15년 전에 사고로 죽었던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 친구 사고 당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서 사역자로서 또 이 형님같이 이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용구라는 친구의 죽음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썼는데 크게 히트를 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10년 세월 지나면서 그 형님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기엔 분명히 길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이 길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형님을 잊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형님에게 은혜의 때는 돈 많이 벌게 된 지금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고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그때가 그 형님에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흑암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아직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같이 잠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들 안에는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을 보아주옵소서. 우리들 안에는 굳어져 있는 것들을 보아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습관적인 종교생활, 우리들 안에 있는 이뤄진 것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습관처럼 흘러나오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제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불순종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시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며,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시며, 우리를 자유함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 맡겨 드리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